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적 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소중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주여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 피곤한 육신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여 그 피곤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한 시간 집중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조차도 다 씻어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신명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시고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3과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뭐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뭐라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왕 물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중요한 사명이죠. 뭐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교회는? 또 교회가 중요한 사명이 뭐죠? 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 뭐라고요? 예배. 맞아,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가 없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잘못 가지 마십시오. 예배. 교회의 중요한 사명 하나는 또 예배. 또 뭐 있을까요? 기도. 예. 물론 뭐 그것도 예배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따로 뭐 말해도 기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맞아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니까 기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교재에 보면 양육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 혹은 전도 이 세 가지가 크게 교회 사명인데 지금 이제 이 관은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자, 149쪽 보시면 밑에 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다음 문단에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교회를 위하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자, 뒤에 이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번 보시면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기에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또요, 신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맞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거죠. 축복.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달리 이뻐서 잘생겨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러니까 자신이 없죠.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이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이 확신을 소유해야 되고요. 2번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상속자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상속자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왜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도움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딱 주일날 정한 시간 딱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또 우리 삶의 예배가 더 기쁨의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사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훨씬 더 은혜로워지겠죠.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베푸시는지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은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정말 그 읽은 말씀대로 그날 그렇게 은혜가 팍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진짜 내 평생이 잊지 못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기도 하고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죠. 묵상되어지죠. 그러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훨씬 은혜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중에 살아가는 삶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삶에 승리해야 주일 예배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막 기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넘기셔서 152쪽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육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 그런 예 많이 듣잖아요. 한 번씩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그 굵직한 다리를 만지고 와서는 야, 내가 코끼리 아는데 코끼리는 아주 막 기둥처럼 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고는 그게 코끼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긴 코만 한번 만져봐 놓고는 아이라고 뭔 소리 하냐고. 코끼리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긴 호수 같다고. 니 잘못 알았다고 막 우기고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양육받는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양육하지 않는다. 교회가 훈련시키지 않는다. 사실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명을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막 힘들어하는 성도들 억지로 붙잡고 자꾸 훈련하자, 공부하자 하는 이유, 저도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이거 안 하면.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좀 피곤해서 졸면서 듣든지 아니면 매번 듣는 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더라도 일단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깨닫는 바도 있고 은혜 받는 바도 있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들마다 훈련받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훈련은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 그래서 앞에서 교육자가 하자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울 자리만 있으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배워야 되고, 그럴 때 더 풍성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나님을 더 잘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153쪽 그 질문 끝에서 둘째 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기록해서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불경 읽으면 다 부처님 얘기지. 그거 하나님 얘기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 하자는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경전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고,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할 것은 2번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어떤 이 기록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이해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지식만으로, 논리만으로 성경을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듯이, 밝히 비춰주듯이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갈 때에 막 이 깨달음이 번뜩,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달라고, 더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 가실 때 먼저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성령님,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에 꼭 내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축복을 주십시오.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죠? 성경이 100%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궁금하면 그거는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도사님한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궁금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이러지는 마시고, 이게 뭘까 이래가지고 막 생활이 안 될 만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을 읽다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신약을 읽다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관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해 안 된 것이 읽어가다 보면요, 뒤편에서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꼭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알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돈이 생깁니까? 만약 성경 잘 알면 돈 생긴다 하면 진짜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겠죠. 요즘 왜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좀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채굴 한다 이러고 뭐 광산도 아니고 막 캔다 이러고 도대체 인터넷에서 뭐에 비트코인을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요즘 난리잖아요. 1비트코인이 지금 약 4천만 원 하거든요. 실체가 없어. 이거는 뭐 만져지는 돈도 아니야.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걸 캐려고 사람들이 막 컴퓨터로 해가지고 돌린다는데, 그게 어떻게가 또 생기는지, 그게 생긴 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지 나는 아직도 개념조차도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것만 생겨도 부자가 된다 싶어가 요즘 사람들이 막 한창 막 비트코인 열풍 일어나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요 근래 갑자기 비트코인이 또 막 급격하게 상승해가 1코인이 4천만 원 육박하니까 또 사람들 막 새롭게 막 비트코인 하겠다고 막 난리거든요. 그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그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1년이 아니야. 몇 년이 되나? 어제 아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1년이라 전제합시다. 끄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컴퓨터를 켜놓으면, 1년은 아니었는데 한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컴퓨터를 켜놓으면 1코인이 생긴대요. 나는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전기세가 더 나가겠어. 그걸 계속 켜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건데, 그래서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큰 창고를 빌려가지고 컴퓨터를 100대, 200대, 500대, 1000대를 집어넣고 동시에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 몇 코인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세 내고 자기들이 수익을 얻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찌됐든지 뭐 비트코인 열심히 컴퓨터만 돌리도 돈 생긴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날 것 없이 컴퓨터 사가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말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돈 생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그래 해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목숨 걸고 막 목사님들이 귀찮아가 이제 공부합시다 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공부합시다 하고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난리가 날 텐데. 네, 성경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돈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성경을 알면 건강이 생깁니까? 굳이 꼭 그거와도 연관되는 것 같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겠죠. 그러나 당장에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해서 돈이 생기지 않고 건강이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들 주변 일에 보시면서 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래밖에 못 사나 이렇게 혹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면 그런 손가락질은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모를 때는 살아요. 모를 때는 범죄할 수 있고 모를 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는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죄는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전해지는 거죠. 적어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도 또 생겨나게 된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육하는 자리 소중하다 꼭 기억하시고, 자, 또 넘어가셔서 155쪽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육받는 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병행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전도고 선교다라는 거예요. 1번 질문의 요점은 이 선교 전도는요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전도하자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이럴 때요, 그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만 내려 하면요 어떨 때는 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늘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나 하면 전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해가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14절에 보면 그 위에 9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빚졌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자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구나. 그래서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잡아 죽였던, 내 때문에 죽었던 그 많은 영혼들, 희생되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빚진 자,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 이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빚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모를 때 행했던 그 악한 일들로 인해 먼저 순교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도는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예.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구나.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전도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전도합시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뭘 회복돼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에 앞서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2번 질문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2번 질문. 2번 질문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끝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전도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양육은 분리할 수 없다. 왜? 예배를 통해,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하고 양육받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분리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3번 질문의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밑에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또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격상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전문교회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하자 이러면요, 와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 내가 필요하다 하면 후원은 하겠고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는 이상하게 나가서 하는 게 안 돼요, 이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한테 후원은 내가 할 테니까 좀 그래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기는 한데, 여하튼 전도하지 않는 자,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예, 이 표현에 여러분이 좀 심각한 도전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선교 그 파트는 제가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한 2-3명 그 협력 선교사들 이 선교 편지가 와 있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홈페이지 아래 이제 선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분들 선교 현황, 기도 제목, 이걸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런 선교지를 돕고 있구나 한 번씩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13가의 핵심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 교회의 사명 세 가지 뭡니까? 첫째, 예배. 둘째, 양육. 셋째, 전도, 선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4가, 이제 14가인데요. 교회와 세상입니다. 14가에서 이제 핵심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뭐냐.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게 이 14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꾸 질문 던지면 부담스럽죠. 예, 교회와 세상의 관계, 이거 하나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저는요, 막 빡빡하게 적어놨어요. 이 한과도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깨닫는 거는 말을 많이 하여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짧게 말하더라도 핵심만 잘 전달만 되면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62쪽 제일 위에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한번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게 질문 안 하려 했는데 또 하고 있네. 교회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예, 괜히 질문하면 당황스러울 것 같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 뜻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데 1번 질문 속에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나와요. 1번 한번 질문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단 나오죠. 교회는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명은 뭐라고요? 세상의 개혁이다. 세상의 변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그러나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세상이죠. 또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교회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가 막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막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래도 교회는 다르네. 참 힘들고 어렵고 다들 죽을 상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네, 감사가 있네. 다들 막 내일을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네.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듯이 살아가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 표현을 다르게 바꾼 것이 이번 질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을 뜯어 고쳐라, 이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막 뜯어 고쳐지고, 여러분 직장이 막 뜯어 고쳐지고, 물론 필요한 부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으로 쓰임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작은 교회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혹 이래 전도와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나를 통해 돌아올 거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 전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앞에 그런 거죠. 예. 적어도 우리를 보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적어도 믿는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 이 정도 생각은 들어야 예수 믿잖아요. 적어도 믿지 않는 내 주변 이웃이, 동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예. 예,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뭔데요? 3번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은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묻는데요, 어떤 삶일까요? 밑에 보시면 팔복 설명이 되어 있죠. 팔복 설명.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꺾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의로운 삶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온유한 자이며 그로 인해 긍휼을 얻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은혜를 누리려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는 결국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다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착한 행실은 뭡니까?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착한 행실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팔복만 얘기했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거든요. 그건 자주자주 읽어도 좋아요.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깨알같이 박혀있는 곳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바로 착한 행실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착한 행실은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자기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착한 행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착한 행실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고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것, 적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상의 칭찬을 듣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착한 행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한참 넘어갑니다. 170조 이제 마지막인데요. 170조, 국민이자 시민으로서도 빛나는 성도. 1번 질문 보십시오. 성도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꾼 것이 3번 질문에 나와요. 둘째 줄에 3번 질문 둘째 줄에 성도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민이요 사회의 시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고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성도의 두 가지 신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번이 이제 그게 질문이거든요. 8절, 9절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가 뭔데요? 그 설명이 나와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래요. 한번 옆에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착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좀 진실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으로 자는 안 착한데 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뭐 하나하나 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어렵다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양 집사님, 어떤 열매 맺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요? 박양선 집사님은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에 굳이 고르라면. 이야, 옆에서 저 집사님은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집사님 정말 잘 사셨어요.
삶이. 예, 감사합니다. 적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현진 집사님,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에 의로움, 의롭게 사는 것.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요. 의로움도 사실 막연한데 개념이 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예, 그 정의를 실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남편하고 아내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옳은 일을 행할 때 때로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의롭게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더불어 진실하다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이 진실하지 못한데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차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마침 그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이 기독교 방송에 무명으로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 목사님 또 상담가가 있어가 설명을 해주고 글 소개하고. 근데 그 사연이 뭔가 하면 제가 뭐 지난주 가든가 지난달 가든가 회사에서 불이한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 제가 볼 때 분명 그거는 아닌데 불이한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라도 제가 이거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글이 그래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고 이제 상담이 그 글이 적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해 주는데 법적으로는 보니까 아주 강압, 외압에 의한 부정은 용납이 된대요. 그런데 그건 뭐가 강한 외압이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강한 압력을 받았다 말할 때 그 예가 뭔가 하면 이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았다.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라는 위협을 받았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압력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준대요. 물론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런 압력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 와가 이것 좀 해 이랬는데 그냥 별 말은 뭐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해버렸어. 그런데 뒤에 양심선언 했어. 이러면 암묵적으로 그 부정에 동참한 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나도 같이 처벌을 받는답니다. 이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강한 외압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 자기가 하기 싫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강하게 거절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늘 사람들이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잠시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산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안 살면 됩니까?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정말 어렵게 100%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럴 자격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상이 그런데 별 수 있나? 대수롭지 않게 그들과 어울려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주 순전한 양심을 갖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더 의롭게 살려고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한 번씩 그렇잖아요.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몰라가 못 지릅니까? 그런데 다 그래 살면 왜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왕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화를 내도 내가 내야 될 판인데 옆에 놈이 더 큰 소리 쳐. 그런다고 같이 갈지 마시고 우리는 그 착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이다.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성경은.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참고하라 그랬는데 8절 상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위에 성경 구절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 그 자체였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빛임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직 자신 없는 것 같네. 여러분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아, 나는 이제 빛이지. 나는 이제 의인이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존재임을 확신하자.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휴,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불가능해. 그건 안 돼. 이래 전제 뿌리면요, 진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안에 나는 이제 빛이야. 나는 이제 의롭게 된 자야. 이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요, 그러면 나도 더 잘 살아야지. 그러면 나도 열매 맺어야지. 이 마음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는 빛의 열매도 더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세상 속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지 마시고, 예, 한 번 더 이해하고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요. 예,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이 땅에 또한 국가의 시민이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워낙 탁월한 강의라서 자화자찬합니다. 뭐 질문이 필요 없다, 맞죠? 오늘 교회의 사명은 예배, 양육, 전도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교회가 막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변화시키는 이런 수단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그 자체로 목적인데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게 교회고,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 나도 교인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 생각만 수시로 하게 돼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매사에 절제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 하나 하면요. 기도하고, 이 녹화 끝나야 되니까 기도하고 잠시 광고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지식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복주시되 모일 때마다 예배와 또 양육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